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을 택하라. 우리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성도님이 일곱 가운데 한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택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하다 보니 어째 또 감사하게 우리 이번 주일날 직분 임명이 아니죠. 직분 임직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또 이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했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어떤 그 제목을 보면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이 더 무섭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외부의 핍박 가운데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많아졌다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어떤 제도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 안에 계속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외적인 핍박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제도나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마음이 다쳐져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 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식하고 뭐 다툰 일이 있으면요, 사실 앉으면 온통 생각이 복잡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아요. 왜? 마음이 다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제도나 사람 때문에 가지지 말아야 될 불평과 원망이 품어지면요, 찬송도 그냥 근성으로 불러지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최대한 축소시킬 필요성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그 말씀해 보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모이다 보니까 이 부류 가운데 대부분 두 부류로 나면, 첫 번째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도 히브리 사람, 남편도 유대인, 아내도 유대인, 자녀도 유대인.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파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쪽이 유대인인 사람인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생업을 통해서 어디 그 지역을 떠나 있거나, 그래서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가 그곳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다시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런 어떤 케이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한쪽은 이방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나눈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나눈 것이 아닌데, 표현하지 않지만 엄연히 이게 교회 안에 흘러간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제도 가운데에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요, 이 교회가 이제 4장에서부터 보면 집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나눠주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할 때에 이 구제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도울 때 구제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에 보면 항상 이 헬라인 유대인파 사람들이 그 명단에 빠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왜 우리를 구제에 빠뜨리나? 왜 우리의 봉사의 이름을 빠뜨리나? 그런 어떤 원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초대교회는요 최소한 줄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줄일 때에 먼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사도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단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내 어떤 뭐 친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요소들, 이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이것을 이제 7 집사에게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기득권이 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놓으면 내가 소속감도 사라지고 내 어떤 존재의 또 그 봉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사도들은 그냥 자신들의 어떤 그 힘으로 그 백성들의 소리를 잠재운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왕이 올라갔을 때에 열왕기상 14장입니까? 12장입니까? 그 배경이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솔로몬 왕 때 너무 고역이, 노동이 심해서 너무 힘이 들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편안함을 주면 왕위가 존속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그 20년의 세월을 백성들이 그게 다 온 세월을 다 보낸 것이,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또 여러분, 건물이 그냥 지어집니까? 거기에는 백성들이 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쩌면 그것이 기쁨보다는 굳이 저렇게 화려하게라는 마음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 건물들이 완공됐을 때 백성들이 첫 번째 왕에게 찾아간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먼저 솔로몬 왕 때에 함께했던 오늘로 말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 많고 모든 것을 또 믿음의 경륜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왕을 진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그것으로 듣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와 자랐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철없이 자라왔던 뛰놀았던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리고 왕이 무조건 밀고 나가라고.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이 연세 많은 연장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이제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여러분, 남유다에는 두 지파만 남고요, 전부 어디로 다 갔는가? 르호보암의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다 백성들이 걸로 모인 것이,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장자 말들이 항상 맞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같은 또래의 사람이 맞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봐야 되는가? 백성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백성들이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고, 백성들이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가, 이것을 봐야지. 그래야 정확한 그 분석과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백성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맞은 말했을까? 아니면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은 오늘 이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최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으려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고,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고향을 따지면 뭐 이 전국구 다 있잖아요. 뭐 경상남도도 있고 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또 뭐 충청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모임은 없잖아요. 전라도 모임, 경상도 모임, 또 충청도 모임, 이런 모임은 없잖아요. 왜? 그것은 어쩌면요, 보이지 않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을 빠뜨렸네. 경북을. 중요한 경북을 빠뜨렸네.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누가 크냐에 집중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인생이 거기서 거긴 것이. 큰 인생도 없고 작은 인생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는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판과 그리고 업신여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고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을 때에, 먹는 자들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쁘게 받으셨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지체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채소를 먹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최소한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을 얻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될수록요, 교회에는 필요한 게 서로에 대한 격려인 것입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한 번이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등 한번 두드리기 주고, 뭐 만나면 날마다 직장 어디고 결혼 언제 하노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하지 말고 그냥 와 오면 반갑다고. 청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교회 오면. 응? 애인 있나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 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다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핸드폰이 나의 영원한 친구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품어야 될 것은 품는 것. 오늘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건강한 교회는 고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고치는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7명을 이제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7 집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도는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얘기가 히브리파 사람들도 기뻐하고 헬라파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할 때에 그 뽑는 조건이 뭐였냐면, 물론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지, 학력이나 또 스펙이나 그리고 어떤 연수나 노하우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성령이 충만한지, 누가 지혜가 충만한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어떤 신앙에 본받고 싶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도전이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칭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섬김이나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지혜라는 것은 오늘 섬겨 나갈 때 품어야 될 요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행동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교육을 통한 행동할 수 있는 집사가 칭찬받는 집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육만, 말씀만 읽고 말씀의 교육만 받으면 행동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면요,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져서 저거나 저래가 안 돼, 움직이진 않고 그냥 입으로 다 해버려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어떤 기준의 지식이 없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오늘 좋으면 업되면 막 열심히 하고, 다운되면 가야 될 자리도 안 가고. 이게 왜 그런가? 이 지식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와 발이 같이 움직이려면 이 마음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교육을 통한 행동인 것이. 어쩌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제가 이 7 집사 한 분 한 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의 어떤 의미들은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말을 사랑하는 자. 여기 말은 우리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리는 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브루고로는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춤을 잘 추고 춤을 인도하는 자. 한마디로 춤꾼이라는 의미가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가노르는 승리자. 그 다음에 디모는 존귀한 자, 귀한 자. 그리고 바메나는 충성스러운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는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 집사의 이름이 그 뜻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을 사랑하는 자, 춤을 잘 추는 자, 춤을 인도하는 자, 왜 이런 이름들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어쩌면 이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이방인의 어떤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라는 요소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이름은 다르지만 오늘 이 7 조사에게는 똑같은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사라는 호칭인 것이. 여러분 집사라는 이 호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중 드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심부름꾼입니다. 저기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여기 있으라 하면 있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면 서 있는 것이고, 이거 하라면 하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집사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집사가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다 일일이 그들의 사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7 집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7 집사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어느 정도 프로테지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기록이 되지 않는 요소를 볼 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불평이 사라지는구나. 사랑의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주에
임직하시는 분들, 이런 역할과 또 이런 사명과 이런 소명을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하면 또 임직자 부담돼. 와, 우리 임직 받고 좀 뒤에 막 계속 교회 불평 생기고 원망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너무나 이것은 일곱 집사를 통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의 불평과 원망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곱 집사가 제대로 못했으면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했던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이제 일곱 집사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사도들을 찾고, 또 그러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집중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면, 아, 괜히 뽑았네, 괜히 세웠네, 우리가 할 걸.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얻었던 초대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내일 임식 때, 설교 때 나오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임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처럼.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태동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왕성해지면서요, 제자의 수가 더해졌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도는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내용이고, 오늘 또 다른 측면에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흔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로 좀 비유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무당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이, 스님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이 율법에 꽉 짓누려고 율법을 위해서 사명과 소명을 받았고 율법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복음과 은혜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제는 이 도를 발견한 것이, 그리고 이 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과 일곱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여기에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로, 제사장으로, 집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보혈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또 저도 연약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동질감을 우리가 서로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 아니라도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이 일곱 집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주의 말씀으로 덮어지고 이제는 사랑과 선행과 격려함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는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정말 교육을 통한 행동이 되어져서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신앙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